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자격이 없고 그리고 그들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봐서 형편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한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속이는 자,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 이긴,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정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나에게도 주어지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에 역사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여러분 창세기가 50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와 홍수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에요. 불행하게도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숨을 거둡니다. 요셉이 몇 살 때 그의 어머니 라헬이 세상을 떠났는지는 정확하지 않는데 성경을 여러 가지 정확 분석해 보면 한 10살 전후에서 어머니를 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요셉을 야곱은 아끼고 사랑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채색 옷이라는 말은
여러 컬러의 색으로 된 옷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소매가 길고 옷 끝이 복사뼈까지 내려오는 예복을 의미합니다.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 입던 예복. 그러니까 소매가 길고 옷 끝이 복사뼈까지 내려오는 예복을 채색 옷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그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요셉에게 준 겁니다. 아버지 요셉의 사랑으로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들 사이에는 편안한 말이 오가질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의 나이 17살에 일이 터지고 말죠. 요셉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이 그들의 거주지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이 먼 데서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의 형들이 나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을 죽일 계획입니다.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피를 묻혀서 죽이고자 했지만 결론은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저가 사는지 죽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카라반 대상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요셉을 20냥, 은 20냥을 주고 팔아넘깁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지요.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4명인 집안에서 일찍 자기 어머니를 잃고 형제들의 시기 가운데서 자라다가 결국에는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가 되고 그 직전에 죽음의 공포를 맞이합니다.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이후에도 노예 생활 가운데 봉변을 당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했는데 여주인이 자기 청을 들어주지 않는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증좌를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고 그 증거로 옷이 여기 있다. 요셉은 꼼짝없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파람치범이 돼서 옥에 갇혀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요셉보다 더한 일을 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살아온 과정 가운데서 요셉보다 더 파란만장하고 요셉보다 더 엄청난 일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의 기구하고 박복한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포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특별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쓴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 얘기를 거기다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삶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주셨어요. 어렸을 때 이 꿈 때문에 야곱이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야곱이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곡식의 단들이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과 형제들이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사이가 아주 좋은 사이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의좋은 형제처럼 볕단을 갖다가 밤에다 이렇게 옮기는 그런 사이입니까? 그런 사이에서 이런 얘기해도 기분 나쁘죠. 그런데 지금은 갈등 상황이에요. 형제들 간에 지금 갈등이 심각해요. 그런데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단은 서 있고 당신들의 단은 나한테 절하더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축구로 얘기하면 자살골이나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자살골 넣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또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또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들이 다 내게 절하더이다. 즉 요셉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11 형제들이 다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멍청했을까요? 안 멍청했을까요? 요셉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제국을 휘어잡고 간 사람입니다. 요셉은 결코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요셉이 철몰라서 어린 적에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창대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의 얘기가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50장까지 이 꿈이 지배를 해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을 지금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 꿈은 소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큰 꿈, 소위 청소년들이 가지라고 얘기하는 높은 포부가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계획입니다. 내가 너로 이 일을 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말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가 거룩하게 살려면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 미움 받습니다. 너만 거룩하냐? 너만 잘났냐? 이런 얘기 당하죠. 요셉이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7년 대기근을 해결하고 애굽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자기 가족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제가 김혜영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미랄 복지재단에서 일하는 김혜영이라는 분을 얘기했습니다. 이분의 키가 138cm입니다. 1m 38입니다. 척추장애를 가졌습니다.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남자애가 아니라 여자애라고 집어 던졌습니다. 어린애를. 그때 척추를 다친 겁니다. 아버지는 술을 잡숫고 인생을 한탄하다가 결국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술을 잡숫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가 신경이 이상해져서 이 김혜영을 학대합니다. 날마다 때리고 날마다 학대합니다. 도저히 견뎌서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김혜영이라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한 달에 3만 원 받고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합니다. 한 달 1년을 그렇게 사는데 이 생활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김혜영이라는 사람 앞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직업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거기서 신앙을 갖고 기도하고
편물 기술, 니트 짜는 기술. 이 기술을 배우는데 허리가 장애가 있으니까 수건을 몇 겹을 대고 기대에 앉아서 이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배운 김혜영이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 전국 기능대회, 그리고 전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서 다 1등을 합니다. 20대가 되기 전에 세계적인 기술을 가져요. 그런데 이 김혜영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14년간 아프리카로 날아갑니다. 아프리카에서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 아이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거기서 14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14년 마치고 나서 그 학교의 교장이 된 이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으로 갑니다. 뉴욕에 가서 정말 나같이 버려진 사람, 그리고 정말 꿈이 있는데도 꿈도 없고 이끌어주는 사람들도 없는 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에 가서 뉴욕에서 컬럼비아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석사를 땁니다. 그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라고 입에 회자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김혜영 씨를 부릅니다. 국민훈장 목련잔을 주겠다고 부르는데 이 김혜영이 청와대를 갑니다. 가는데 누구하고 같이 가는지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하고 같이 갑니다. 자기를 때리고 학대해서 어린아이가 도저히 집에 견딜 수 없이 학대했던 그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청와대를 가요. 그리고서 훈장을 받습니다. 김혜영 씨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그래요. 왜? 자기 집에 있는 저주, 자기 집에 있는 술, 자살, 저주, 학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그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어머니와 함께 청와대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김혜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제 컬럼비아 대학이라고 하는 세계 명문대학의 사회학 복지학과 석사를 땄는데 여기저기서 나를 다 오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세계적인 사회복지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돈 주는 직장은 안 간다. 내가 돈 받고 일하는 직장은 안 가겠다. 왜? 자기가 한 푼도 없이 아프리카에서 뉴욕으로 건너갔을 때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학비를 대준 뉴욕의 그 사람들의 후원, 그것이 없었으면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 오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 안 받고 일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김혜영 씨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렴풋하게 알고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간 사람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런 어려움, 또 고난, 이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고 은 20개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람들이 절하기는커녕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 집 여주인을 강간하려고 하는 파렴치범,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 내 동댕이 쳐진 겁니다. 요셉의 꿈은 흔들렸어요. 요셉의 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불행과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한 단어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9장에서 4번이나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란 단어입니다.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에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9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인생이 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져서 강간범으로 옥에 몰리고 옥에 갇혔을 때 무엇라고 기록하셨냐면 3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랬습니다. 마지막 23절 하반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어떤 때는 올라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때도 있고 요셉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지만 요셉의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것들을 이루어가는데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끝장이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품어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고 국무총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그보다 더한 흉악범으로 몰려서 저 감옥에 넣어졌을 때, 그때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고난의 자리, 인생의 어려움의 자리들을 우리는 견디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의 일생을 요셉의 입은 옷으로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입은 옷으로. 요셉의 옷이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랬습니다. 이 채색 옷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서 특별하게 지어 입힌 옷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매가 길고 끝이 복사뼈까지 내려오는 예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복을 지어 입혔습니다. 요셉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 것의 실체가 뭐냐면 이 채색 옷입니다. 그런데 37장 2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형들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쳐넣기 직전에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구덩이에다 집어넣는데 옷을 왜 벗깁니까? 구덩이에다 집어넣는데 옷을 왜 벗겨요? 이 형제들의 행동은 뭐냐면 네 꿈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네 꿈 틀렸어. 네가 존귀한 자야. 아니야, 너는 여기서 죽을 거야. 너는 우리 손에 죽는 거야 라고 옷을 벗긴 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요셉의 꿈이 흔들렸죠. 그런데 여러분, 39장 12절 말씀에 보면 37장 31절 37장 3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피를 적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왔지 않지만 요셉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 찢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형제들이 야곱에게 요셉의 옷을 갖다 주면서 피 묻은 옷을 갖다 주면서 야곱에게 말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아들의 옷이요 내 아들이 분명히 짐승들에게 찢겼음이 분명하도다. 요셉의 꿈을 담은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것이 찢겨지고 피로 물들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게 아니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39장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그를 유혹합니다. 요셉의 옷을 벗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갑니다. 요셉의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노예 신분에서 입었던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채색 옷이 벗겨진 때와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또 다른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4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최소 2년 이상 그 감옥에서 있었죠. 그때 바로가 꾼 꿈을 풀기 위해서 바로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요셉은 바로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수염을 깎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41장 42절에 보니까 바로가 꿈을 해몽한 요셉에게 해준 일이 나옵니다. 41장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여러분, 여기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아까 채색 옷보다 더 좋은 예복을 말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다 걸고 자기의 손에서 인장을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그리고 41장 43절 한 절 뒤에 보면 요셉을 가마에 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꿈을 준 자에게 그 꿈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다 하더라도, 꿈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의 일생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요셉이 세상 말로 하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형통이란 말을 씁니다. 그가 노예가 되었을 때, 강간범으로 몰렸을 때, 얼굴을 들 수 없었을 때, 그때 형통이란 말을 씁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을 가졌을 때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진정한 인생의 형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면 불안합니다. 언제 거기서 곤두박질 칠지, 언제 내가 다 미끄러질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시간이 고되고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우리에게는 인생 형통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예복을 입히실 것입니다. 시편 105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기자가 요셉의 인생을 축약해서 정리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세마포 옷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꿈이 흔들리고 때로는 산산조각나고 찢겨 있고 피 묻고 얼룩져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정한 인생의 형통의 시간임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